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이 넘은 사람을 성전 민문에서 고치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여서 권력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증인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쫓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협박하고 쫓아내서 두 제자가 성도들이 모이는 자기들의 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가서 이제 지나왔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성도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대주제야 그리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도하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처럼 지금 현재의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계속 3년 동안 박해를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이제 사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이 지금도 계속 위협하고 있음을 굽어봐 달라 그랬습니다. 굽어봐 에피데라는 헬라어인데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우니까 너무 힘든데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감찰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9절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죽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들이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과 뜨거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어려움만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일 저 일 많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핍박을 피하면서 극복하면서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위협과 박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먼저 내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0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이나 모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죠. 그러나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 우리 힘, 내 물질, 내 것, 내 지혜, 내 환경에서 내가 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라, 쳐다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찬양과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소에 찾아갔고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잡혔을 때 정말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대주제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첫째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렸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이사야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임재의 표현입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래 움직였다. 두 번째로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기를 다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또 특별히 그때 개인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신문을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하여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필요할 때에 개인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면 일곱 집사들의 삶 속에 그들은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죠. 이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고 숨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위협은 있지만 살기가 뚱뚱하지만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이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한 것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담대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으면 위축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꼭 이 일을 해야 되냐 기회를 보면서 눈치껏 할 텐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우리 가정 굳건히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을,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오늘 노예 준비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노예의 많은 일꾼들이 모여 노예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은혜로운 결정들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부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 위해 수고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